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신자들은 때로 죄와 박해,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의 통치로 보호를 받고,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경고를 보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인과 나팔 심판 시리즈까지의 내용이었죠. 기억나시나요? 인과 나팔 대접이요. 이후에는 이제 이 대접 심판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세상의 박해 이면에 활동하는 진정한 악의 세력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12장부터의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인, 나팔, 대접 세 개의 심판 시리즈가 있음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접 심판이 등장하기 전에 나오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이런 소개를 합니다. 12장에는요. 첫 번째 악한 세력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소위 시쳇말로 최종 보스예요. 최종 보스. 용입니다. 용. 이 용은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데요. 본래 하늘에 있었다가 타락해서 내쫓긴 악한 영이죠.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바로 이 존재가 아담을 유혹했던 바로 그 옛뱀입니다. 그 용은요, 교회와 예수님을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박해를 이기고 견뎌낼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13장에는요, 두 번째 악한 세력인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니엘 7장의 내용을 여러 번 인용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세속 권력과 경제적 권력을 말해주고 있죠. 이 두 짐승이 바로 이걸 의미해요. 특히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짐승은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요. 이 표의 숫자가 유명하죠. 666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설명해 드릴게요. 이는 이제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에 나타나는 이제 말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있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붙여 새기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걸 오마주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짐승은요. 자신들의 사상,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사람들의 손목과 머리에다가 주입해서 우상 숭배하도록 요구합니다. 그게 666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손목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사람들이 손목과 머리에 새긴 것도 아니었어요. 손목과 머리라고 하면 지성과 행동, 손으로 행동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라, 따라라 이런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666이 말해주는 사상 혹은 이런 권세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666은 뭘까요? 이는 이 1세기에 있었던 게마트리아라는 말노름이었습니다. 우리도 말노름 같은 거 하잖아요. 막 말을 줄여가지고 말노름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1세기에도 그런 말노름이 있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각 알파벳 단어마다 숫자값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네로를 히브리어로 써서 숫자값을 내면 나오는 숫자가 바로 666이에요. 즉 666은 네로를 가리킵니다. 네로 황제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리고 정확히는 네로 황제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국가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 그리고 종교적 권력을 동시에 가지고 자기를 숭배하기를 요구하는 모든 세속적인 힘을 가리키는 거죠. 얘는 물론 네로나 히틀러, 스탈린 같은 정치 지도자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숭배하기를 원하는 뭐 회사의 어떤 사람이라든가 조직의 대표라든가 혹은 심지어 가족들을 괴롭히는 가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에서 우상 숭배를 요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적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악의 세력이 바벨론입니다. 이는 14장 15장에 나오는데요. 바벨론은 원래 유다를 파괴한 나라죠.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끼리는요. 로마를 가리켜서 은어로 바벨론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이 바벨론 역시 세속 권력과 종교적 권력을 동시에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한 예배하기를 요구하죠. 자,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악의 세력들은 이 세 악의 삼위일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세 세력들은 어떻게 될까요? 16장에 보면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대접 심판을 봅니다.
일곱 나팔 심판이 경고라고 그랬잖아요. 4분의 1만 심판했잖아요. 근데 그것과 달리 대접에서는 전면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이후 17장부터 20장에 걸쳐서 지금까지 소개했던 모든 악의 등장인물들 있잖아요. 그 등장인물들이 멸망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7, 19장까지 19장 10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고요. 그리고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짐승과 짐승을 따르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하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 20장에는요. 용 사탄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20장 10절을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만 살아온 모든 악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죠.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 모든 과정 중에서 고통을 받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신실하게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 21장에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맞이할 결국을 보여줍니다. 21장 3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이후에 이 21장, 22장은요. 창세기로 시작된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22장은요. 하나님의 도시인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물리적 도시라기보다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전체의 연합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부르죠. 이거는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에덴의 모습은요. 이전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완전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넉넉하게 인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사랑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겠죠. 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1년 내내 달려왔던 성경 읽기가 이제 끝났네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드린 수고를 생각해 볼 때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그의 타락,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모든 비극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여 서로를 고통스럽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어린 양이신 아들은요.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도살당하셨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하늘의 시민으로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인간은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저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상이 되는 것이죠. 17세기 청교도였던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쓴 노래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후손들은 자랑하는구나. 그들의 조상이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자, 이 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풍성한 복을 계속해서 누리십시오.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이 땅의 삶을 인내와 사랑으로 부요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